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역대하 4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물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솔로몬이 후람에게 많은 세공자들과 기술자들을 이제 요청해서 함께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후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건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 당시에서의 성막과 많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의 성전은 근본적인 그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만 거기에서 어떤 사이즈의 변화와 또 개수와 수량의 변화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은 다 동일하게 출애굽의 그 전통의 그 성막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바, 또 솔로몬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 또한 이제 우리가 소위 우리가 신앙의 성전, 하나님의 전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놋제단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규빗에 해당하는 이 놋제단은 바로 다름 아니라 번제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광야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 성기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번제단이었는데, 우리가 이 회막 성막을 이야기할 때 겉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테두리에 해당되는 여러분 그 부분을 빼면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유일한 기구가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잘 아는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이제 물두멍이 하나 있었던 것이 이제 광야에서의 여러분 그 회막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에도 무엇이냐면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성전 건물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20규빗에 60규빗에 해당되는 여러분 그 성전 건물, 그리고 또 지성소에 해당되는 부분과 성소로 나누어지는 여러분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이제 바깥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놋으로 된 제단이 있더라라고 먼저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그것은 곧 바로 우리가 광야에서 이제 성막이 바로 성소 앞에 있는 두 개의 물건 중에 하나였던 바로 번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즈는 보았더니만은 여러분 그 사이즈는 광야 때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나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 때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가늠할 수가 우리가 있는 것이고, 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랑 생활을 해야 되는 그 광야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을 감안해서 그 사이즈가 이제 늘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성전 앞에 여러분 또 다른 물건, 여러분 우리가 성막 때는 번제단 외에도 물두멍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는 두 가지가 더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바다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어요. 거대한 놋으로 만든 큰 그릇이고, 그 밑에는 이제 소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각 3마리씩 그 이 큰 그릇을 떠받치고 있는 여러분 그 소 모양의 다리가 있었던 것을 보는데, 그런 바다라고 불려지는 큰 대접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물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물두멍을 각각 5개씩 해서 10개의 물두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물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이 바다와 물두멍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6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바다와 물두멍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바다라고 하는 그 큰 녹그릇은 제사장이 몸을 씻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물두멍이 이제 각각 5개씩 해서 10개가 있었는데 이는 제물들을 씻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성막대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 그래서 그 번제단에 노제단이 큰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 당시에 성막에는 물두멍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성전의 시대에는 이제 바다라고 불려지는 큰 여러분 제사장이 씻기 위한 것이 있었고, 그리고 물두멍이 10개나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있는 번제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또 그다음에 물두멍과 바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회막 전통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번제단은 바로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노수로 만들어진 제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제단이라고 여러분 호명을 할 뿐인데요. 이 번제단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사람이 사실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기를 위함이었다고 한다면 자기가 죽어지는 것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헌신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을 수 없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불에 태워져서 드려질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해서 여러분 바로 그 제물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제물에 가져와서 그 제물에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거기서 기도하게 될 때에 바로 이 제물을 가져온 자가 바로 그 제물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로 그 제물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제물이 피를 흘리면서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바로 그 제물을 드린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게 되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죽어지는 것, 바로 이 제물의 피를 통해서 대신 죽어지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또 감사 또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형태로 이 제물이 모든 것을 이 제물을 드린 자를 대신해서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상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기에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다시 거기에서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이 생명을 얻는 자리가 바로 이 번제단의 상징이고 그 번제단의 의미입니다. 이로써 여러분 이 제사의 가장 핵심 코드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이 놋제단이 크게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에게 속한 자로서의 그 거룩성을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짐승의 피로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드렸던 짐승의 피로 드렸던 그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단번에 희생제사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의미가 바로 그 거룩성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그 회막 시대 당시에 여러분 이제 물두멍이 있었던 것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물두멍들과 그리고 바다들로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아주 매우 여러분 명확합니다. 이제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광야의 시대 때는 여러분 제사장이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린 후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 손을 씻고 들어가게 됐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제사장이 계속 깨끗한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그 짐승을 각을 떠서 그 피는 여러분 그 번제단 아래에 뿌리고 그리고 제물은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몸이 끊임없이 여러분 이렇게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데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 물두멍에서 여러분 씻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성전도 여러분 같은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다만 물두멍과 바다를 나누시면서 이 바다를 통해서는 제사장이 씻는 것이고 그리고 물두멍을 통해서는 제물을 씻겨서 드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좀 약간 이 광야 시대에 하나로 있었던 것에 대해서 두 개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짐승들을 제물들을 위한 물두멍을 통해서는 성소가 아닌 번제단과 연결을 시켜 놓은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이제 같은 여러분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여러분 이 결국은 이 바깥에 즉 성전 바깥에 있는 여러분 이 두 개의 기구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세 개의 기구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정결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혹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성결 혹은 정결하게 되어야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첫 번째는 그 죄에 대해서는 번제단을 통해서 태워짐으로 거룩성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작은 찌꺼기라도 다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다, 여러분 이 명칭이 이제 바다인 거예요. 여러분 큰 녹그릇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성전 이 동쪽 어귀에서 여러분 물이 흘러 나와서 땅이 회복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 생수가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는 마치 그 생수처럼 여러분 그 제사장을 정결케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마지막 장 말씀에 어떠한 말씀들이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이곳저곳으로 흘러가며 그곳마다 다 생명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다와 또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새겨져 있는 여러 가지 꽃 모양들과 여러 가지 그 열매들의 모양들을 바로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생수가 흐르는 모습 그리고 그 생수를 통해서 생명이 넘쳐나는 모습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전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게 하는데 그 잃어버린 것의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정결한 하나님의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자녀들 또 잃어버린 생명 에덴에서 추방되었던 그들이 다시금 그 에덴의 풍성한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거기에 이제 기둥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기둥 가운데 녹기둥으로 세워진 그 기둥 가운데 있는 여러분 모양 중에 하나가 바로 석류였어요. 우리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키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아멘. 그러니까 이 성전 바깥으로 노수로 된 큰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 새겨져 있는 문양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석류 400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둥에 새겨져 있는 석류를 보니까 무엇이 또 생각나냐면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그죠? 그는 이제 이 두 개의 기둥으로 이제 성전을 바치게 되는 건데 이 성전에 있는 이 35규빗짜리 이 두 개의 기둥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3장입니다. 3장 16절 말씀. 3장 16절 말씀
우리 어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아멘. 그러니까 성전을 바치고 있는 이 기둥의 모양은 그 기둥 몸통이 쭉 있는 다음에, 그리고서는 마지막 5규빗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이즈로 한 규빗이 이제 45cm 정도 되니까 5규빗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한 뭐 2m 한 40, 30, 40, 한 그 정도 되겠죠. 근데 그 정도 되는 사이즈의 큰 기둥 머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 머리에는 어떤 모양이 있었느냐면 이제 그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격자로 새겨져 있는 무늬를 말하는 것이고, 그 격자로 새겨져 있는 무늬 가운데는 어떤 모양들이 새겨져 있었냐면 석류나무 열매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고, 또 그 바깥쪽 부분으로, 그러니까 성전 바깥 마당이죠, 마당 부분으로 녹기둥이 또 세워져 있는데 그 녹기둥에도 보았더니 어떤 문양이 그려져 있다라고요? 석류나무 모양이 그려져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 석류나무는 무엇을 뜻하냐면 넓게 포괄적으로 의미할 때는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찾을 때는 석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이 세워져 있으면서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에게 그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에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냐면 바로 이처럼 에덴에서 쫓겨났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해 주시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거룩성을 회복하고, 거기에서 정결하게 씻겨서 주님 앞에 성전 안으로, 이 회막으로 이야기하면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기둥의 석류나무를 보면서 거기에는 많은 여러분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생수가 흘러넘쳐서 생명체가 다시 풍성하게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은 우리가 어저께 본 것처럼 성전 안에는 온통 금으로, 그리고 성전 그 바깥에 성전 뜰 쪽으로는 전부 다 노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시 새 거일 때는 반짝반짝 빛나요. 그죠? 정말 물론 이제 세월이 지나면 검해졌다가 나중에 초록색으로 되어지기는 하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이 돛이 정말 금빛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솔로몬의 성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의 자녀들이 다시금 생명을 얻고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는데 그 거룩성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막혀졌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 하시고 물두멍과 바다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만드셔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지극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지성소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 솔로몬의 성전 때까지만 해도 제사장들만 가능했지만,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바로 저 바다의 물이 아닌, 저 물두멍의 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불렸던 지성소까지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 승리하시며 우리에게 회복케 하시는 여러분 그 생명을 우리의 가슴 속에 보듬어 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